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곡교회 4부 예배 오신 청년부 또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 성탄절 이틀 전에 있었는데 성탄절은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과 좀 다른 분위기, 다른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성탄절의 기쁨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예배가 이제 올해 마지막 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이 올해 마지막 예배라는 게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미안했던 마음들과 그런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들어질 텐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함께 흘러가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을 테고요.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그러한 마음들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으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먼저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함께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아시고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영광과 그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있는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라는 그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또 지체들 또 가족들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세런들을 생각하며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함께 축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제들을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언제나 믿음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한 해를 돌아보는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지만 돌아보는 이들도 있을 테고요. 다가올 한 해를 맞이할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은 좀처럼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많은 것을 계획하기보다 정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많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죠? 때론 물론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손길을 더 놓지 않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손길로 살아가기 힘든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정말 우리 또한 함께 소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정말 너무나 값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한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한 몸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잊은 채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고 감사의 제목을 나에게로 돌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회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하는 어떤 상황이든 정말 우리가 그것에 의존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나는 것을 하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친히 동체에 두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님의 은혜를 영광받아 주셔서 이 세상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온전히 가운데 앞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낀다고 우리에게
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시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열고 나아오니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관자 되시고 이 모든 가운데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0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때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할 때도 있었으며 세상 사람들의 질타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울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욱 많았던 저희의 부족한 입술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우울로 인해 취업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든 때일수록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신곡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으로 눈으로 또 하나님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음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예물을 드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매주마다 모아두셨다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제 헌금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오프라인 될 때 그냥 한 번에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매 주일 예배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2렙돈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기쁨으로 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올려드리며 주님께 예물로, 귀한 예물로 올려드릴 때 이 쓰이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의 역할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감당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같이 함께 나눈 것과 같이 12월, 특별히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송년 주일로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저가 만나는 시간은 2021년이 되겠죠. 그래서 1년에 52주가 있는데 그 주의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속히 빨리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하는 것 같이 만약에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옆 사람에게도 해도 좋고요.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멘트로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저 혼자 이렇게 막 하니까 네, 괜찮아요. 저 중고등부에서 많이 해가지고 혼자 많이 해서 막 아주 익숙합니다. 막 저 혼자 막 허공을 향해서도 막 하고 애들이 막 어디 보고 하세요? 뭐 얘기도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보고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축복해 주셨던 한 27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림의 기쁨, 그냥 멘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서는 한 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떠한 기억이 남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2020년 한 해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많은 불편함이 우리 안에서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꼭 키워드에서 코로나19는 빠질 수 없는 그러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며 또 깨닫게 하며 또 특별히 동시에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의 표출이 더 많았을 줄로 짐작합니다. 죄송한데 이거 이펙터 좀 빼주세요. 네, 효과음 좀 빼주세요. 우리의 삶이 불평과 불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멈춰 있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이것이 그 시각에서 머물러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며 선을 따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겨 주었던 메시지는 선을 따르고 행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어보았던 본문이 어디일까요? 아마도 교회 생활을 1년 이상 정도는 하셨으면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암송까지도 하실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거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에서 18절 정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딱 하면 항상 하면 기뻐하라 이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툭툭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뭐라 해야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한 번쯤 꼭 들어보았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다짐을 하죠. 아,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함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 때 누군가 저에게 전사님 매번 기쁘세요? 기쁘세요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기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매일 기도하세요? 여기도 양심이 좀 찔릴 것 같아요. 전사님 늘 감사하세요? 아니 뭐 불평불만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얼굴이 빨개질 때도 있는 것 같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조차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말로는 그렇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가끔씩 느끼고 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쉽게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뼈저리게 요즘 들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이 소중함을 느꼈던 코로나 전에 처음 느꼈던 것이 어디였냐면 해외에서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스피커도 없어, 마이크도 없어, 조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밴드도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쇼킹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고3 때 처음으로 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마음 먹고 교회를 오려면 대중교통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어 있고 가족들과 오면 자동차를 타고도 올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30분을 달려오고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의 그 흙길을 달려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의심까지 했어요. 저거 그냥 짜여진 연출 아닌가, 그냥 우리 손님 온다고 이렇게 연출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들 정도로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하면 왜 마이크가 잘 안 돼요, 스피커 고장난 것 같아요, 건반이 뭐 안 눌러져요, 이렇게 예배 드리기 힘든데요, 지금 버스가 없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느끼면서 지금 이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과 만나서 밥 먹는 것 예전에 일상이었죠. 지금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친구를 배려해서도, 우리 이웃을 배려해서도, 나 자신을 건강을 위해서도 모이는 게 힘들죠. 두렵지요. 밥 한 번 먹는 것조차도, 대화하는 것조차도. 예전 여러분 수련회를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수련회 저녁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마스크도 안 썼잖아요. 그때는 막 진짜 침이란 침은 다 튀겨요. 막 엄청 막 해도 막 왜 나한테 침 튀겼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다들 막 땀, 왜냐면 다 땀에 쩔어 있고 다 침 막 다 흘리고 모두가 그러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 가운데 지금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낫다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가 발달되고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서 비록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 계시지만 같이 비록 소통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힘들고 세상에서 말하는 저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힘든 그 상황만
보는 시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감사함을 찾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신대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4년간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입시 공부를 준비할 때 제가 고향이 경북 포항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포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에 들어가기 위한 학교의 스터디들은 대부분 서울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말에는 포항에서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주일 저녁에 올라와서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해 시험을 도전할 때에는 제가 여기 뭐 연고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친구의 집에서 그냥 몇 달간 조금 얹혀서 신세를 지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음 해에 첫 번째 해에 떨어진 다음 해에 다시 또 친구 집에 신세를 지기에는 너무나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항 촌놈이 잠은 자야 되겠고 가장 저렴하고 눈만 붙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다 보니까 고시원을 찾아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시원의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사진을 늘어놨어요. 저거보다 훨씬 작아요. 늘어났는데 이게 제가 머물렀던 고시원의 방입니다. 저 작은 룸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이 있고 간이 침대가 다 들어있어요. TV도 들어있어요. 거기 고시원에 TV가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활을 하기도 해야 되니까 아마 제가 살았던 저 룸이 1.5평에서 커야 한 2평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누우면 끝이에요. 저 침대도 발끝이 저게 침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접히는 식 이런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가끔씩 저기 벌레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가 저기를 머물 때 너무나 충격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약간 반지하였거든요. 때로는 피곤하면 늦잠 잘 때가 있잖아요. 오후 1시가 알람은 못 켜고 잤는데 오후 1시가 됐어요. 형광등을 안 켜니까 불이 컴컴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분 저 방이 한 달에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측정하기에 이 정도 얼마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이게 월세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씩 내는 걸로. 제가 살았던 그때에 지금은 뭐 가격이 변동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반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누우면 끝인 그곳이 35만 원이었습니다. 월 35만 원. 근데 그 당시에 월 35만 원이면 포항에서는 미니 투룸 아니면 조금 오래된 데는 투룸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적 충격, 물가의 충격, 그리고 불합격의 충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감사를 찾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막 불평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잖아요. 32.9세예요. 이제 내년에 33살인데 그래도 뭐 청년 때 뭐 이제 21살 되신 분들이랑 어쨌든 많이 차이 나면 한 열 몇 살이 차이 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오래된 상황 가운데서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입시 이거 신대원 4번 만에 들어갔는데 4년을 한 거죠. 4번 만에 들어갔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3년을 만났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고 왜 힘든 일을 왜 자꾸 더 힘들 때 더 겹쳐서 쌓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불평 불만이 나온 거죠. 하나님 이럴 때 저에게 더 오히려 기쁜 일을 통해서 격려를 하고 힘을 주시고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주셔도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더 자라날까 말까인데 심지어 저는 전도사인데도 이런 마음인데 이 감사가 되지 않는 저의 모습 보니까 오히려 더 막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러고 있나. 그리고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내가 내 청천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왔는데 왜 저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감사해도 될까요?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그 당시만 해도 감사를 찾기는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서야 그때의 상황들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하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떠한 힘든 점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이 누구가 위로하고 말해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해준다고 해도 위로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16절, 18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부분, 뒷부분까지 함께 읽어야 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선을 따르는 첫 번째는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3주 정도 머물러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은 밖에 머물다가 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3년 있고 4년 있고 이래야 정도 생기고 사람들도 알고 뭐 좀 베풀고 싶기도 한데 단 3주밖에 안 머물다 그냥 떠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3주 정도 지나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교회가 믿음이 좋더라. 그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더라.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세워져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사랑 안에서 화목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부의 공격은 절대 아닙니다. 내부에서 공동체원끼리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를 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에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잘 균형이 이루어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너희 지금 믿음 되게 좋다고 하는데 사랑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소망이 되게 있다고 하는데 이 균형이 잘 이뤘다고 해서 내가 너무나 기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공동체원들의 삶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개개인마다 특징이 있고 모든 다양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것만 내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어울려 다니게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소외를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파가 나누어질 것이고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화목하는 것은 서로가 다 다르지만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품으면 모두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을 따르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각의 가정도 다르고 여러 가지 관계도 다르고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곡 청년부도 사랑으로 공동체원들을 품으며 함께 화목해지는 것이 선을 따르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계하고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를 건계한다라는 것은 야,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혼날래? 너 지금 고쳐야 돼. 이런 태도로 잘잘못을 가리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게으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선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진짜 혼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계며 또 그것이 선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넘어져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격려하는 겁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지금 힘들지? 우리 파이팅하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때로는 너 힘든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기도 제목 나눠.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살아나가는 것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와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야. 나에게 이야기해. 내가 같이 기도할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화목함으로 가니까 우리 같이 힘내자. 격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지금으로 바꿔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치고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체험과 공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이 가라앉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삶이어야 선을 따르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로마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거의 동일한 말씀을 나눠줬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화체로 우리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곡교회 청년 공동체여, 첫 번째로 함께 화목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공동체원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도와주십시오. 셋째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구별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따르십시오. 그것을 하시면 언제든지 기뻐하시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들에 더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그 뒤에 있는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암송을 해요. 앞에 거도 안 보고 뒤에 거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찬양하는 것처럼 거기서만 끝인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을 버려야 된다. 우리는 막 골라서 하는 거죠. 아,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때로는 악 좀 하지 뭐. 뭐 어때? 하나님 괜찮을 거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어떤 좋은 것은 받고 싶고 내가 변화는 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양쪽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만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늘 가끔은 세상에 발을 적실 때도 있고 신앙에 적실 때도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힘들고 악을 발을 빼면 가장 좋지요.
그렇지만 그게 힘든 게 압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발은 절대 빼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때로는 양쪽에 같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만 빼지 말아주세요. 신앙의 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선을 따를 때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 선한 길을, 선을 따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선을 따르는 데에, 걸어나가는 데에 조금 더 힘이,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 가족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이끌어주고 화목하고 격려하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간다면 선을 행하는 길에, 선을 따르는 데에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삶 참으로 많이 힘드셨지요.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은 형제 자매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부의 어려움, 합격의 불확실성,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가정의 불화, 관계의 불확실성, 신앙의 무너짐, 또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스스로가 혼란이 오고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각 지체 안에서 화목하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격려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리더나 셀장이나 목회자나 소수의 인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년이 끝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선을 따르는 삶, 행하는 삶, 위로의 삶이 저와 우리 신곡 청년 공동체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곡 청년 공동체여, 항상 기뻐하여라. 쉬지 말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하여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선한 일을 취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은 멀리 해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찬양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때로는 세상의 모든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시간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2020년을 되돌아봤을 때 불평 불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것이 이어져서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리더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한 공동체가 될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과 같이 신곡 청년부가 믿음, 소망, 사랑, 감사함이 가장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악이 나를 넘어뜨리고요, 나를 유혹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요, 정말 감사를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가 선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너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힘든 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정말 2021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런 불평불만에서 그쳐나는 것이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을 붙잡고 공동체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1년 한 해도 정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건기하며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청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참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 모두는 때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또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무섭고 두려워서 놀라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선을 따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시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또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건개하여서 그 사람이 더욱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더욱더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서 그들을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세워져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우리가 20년보다 더욱더 감사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더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용기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신국 청년 공동체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선한 길을 따르며 선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인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입시로 인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불화로 인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무너짐, 흔들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붙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특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 허락하시고 힘을 주셔서 예배드림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감사가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좀 특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선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2월 27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2.5단계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이라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하고 내년에는 준비 잘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송구영신 페스티벌 관련 안내인데요. 좀 바뀐 게 있는데 이제 6시에서 원래 11시였는데 이제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로 바뀌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년 예배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신년 이제 기도카드 이제 제출 안내인데요. 이제 온라인으로는 이제 이승현 목사님께 문자나 카톡 주시면 되시고요. 오프라인으로 방문 시에는 이제 로비에 이제 기도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생 환영회는 이제 예정대로 일단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오늘 이제 정부 뭐 발표한다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좀 상황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